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40이 넘으면 좀 더 잘생겨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방향성과 그 마음이 그 얼굴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왔는지 40년 정도 살아왔으면 그것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얼굴은 신체 기관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면에 볼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얼굴이에요. 여성분들이 외출할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화장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이긴 하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중요한 창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신체를 떠나서 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름을 제가 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전 아무개 목사의 발언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현 정부를 규탄하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하야를 위한 금식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사를 일부러 만들어서 내기도 합니다. 이 전모 목사의 이러한 일탈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그렇게 특정 정당의 색을 이렇게 내고 또 위험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파행이 이러한 어떤 개인의 특별한 그 모습이라면 세상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총의 회장이라고 하면 한기총의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얼굴이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러한 파행과 이러한 안 좋은 이슈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니까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한기총 하면 정말로 한기총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 한기총이라 하는 그 단체의 얼굴인 회장이 자꾸 그렇게 노골적인 망언들을 입에 올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얼굴에 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요, 한기총 내에서도 이 전모 목사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또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기윤실에서도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전모 목사의 이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이지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전모 목사가 저를 대표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기 때문에 또 뜻도 다르기 때문에 이 슬로건을 제 개인 홈페이지에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독교의 대표적인 얼굴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전체가 이처럼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얼굴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가 아닌 화기총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어떤 한 개인이 그렇게 망측한 짓을 하게 될 때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자꾸 파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이 한국 사회가, 이 세상이 자꾸 기독교를 폄하하고 모독하게 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임을 기억하며 좀 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얼굴을 이 세상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제3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를 도우시는 참 좋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은 곧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어떤 얼굴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이 그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는가,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대답들이 나왔을까요? 참 충격적인 대답들이 나왔고 마음이 참 아프게 합니다. 어떤 대답들이 나왔는가 하면요, 5위부터 볼까요? 그들이 보기에 성령 충만하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저 그냥 일시적인 흥분 상태, 어떤 분동심리, 우 따라가니까 함께 뭣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흥분 상태인 것 같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령 충만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4위는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다라고 성령 충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위는 그냥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통성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냥 소란스러운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위는 광란의 현장, 미치고 난리난 그 현장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위는 무엇입니까? 그저 시끄러운 아우성 같다.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냥 시끄러운 아우성 같다. 질서도 없고 밖으로 나타나는 뭣도 없이 그냥 자기들만의 시끄러운 아우성 같다라고 그런 대답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이 얼굴이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 인하여 내 안에 뜨거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변화와 성숙들을 감히 이끌어내지 못한 어떠한
그런 소란스러운 현장들만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단지 흥분 상태라든지 미친 사람들의 난리 시끌벅적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 성령에 대한 모독이고요. 가슴 아픈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나타냈던 그런 모습들이 어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은 밖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에 대세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어떠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답들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온전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 삶에 담지 못해서 그래서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이 뜨겁게 임하고 나타난 그 현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났어요. 폭풍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이 어찌 된 일인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에 모였어요. 모이게 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 알아들 수 없는 그냥 그들만의 어떤 영언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다 각자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 외국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단지 술에 취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많이들 집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이상한 일,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구경꾼이 돼요. 그 어떤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해 못할 일이 생기게 되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속상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내 어쩔 수 없는 이 감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막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미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있을 때에 설교 시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손끝을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만 보시는 분이 있고 이 끝이 뭐가 있나 저쪽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경직돼서 아마 이 손가락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이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손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보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여러분, 손가락만 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됐을 때에 그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래서 속상해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위축되어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지기도 하고 자꾸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나이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손가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는데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독대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어려운 일과 또 이러한 현상들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손끝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현상, 이 손가락에 머물지 않고 손끝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대강의 성숙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이 현상,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언어들로 모국어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술 취했다, 안 그랬다, 뭐 다른 것이 싫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이 현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서둘러옵니다. 삼시한 것은 오전 9시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 이전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체로 120명 모여서 이렇게 단체로 똑같이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절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이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현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각자의 난곳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현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한 4분의 1 정도가 설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설교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의 첫 문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이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손끝을 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자 17,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손끝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라는 것은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까? 이 말세라는 개념은 어떤 시간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셨습니까?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에도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때 모두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이 땅에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각곳의 교회가 흩어져서 건재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신 것처럼 이 말세에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뿐이 없음을 가시적으로 그때 그림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게 될 때에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태동기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을 그때 허락하셨고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있게 된다면 교회가 서가면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요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교회가 태동할 때에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하다면 이 말세의 교회에 성령님이 필요하다면 이 성령님이 교회 위에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성도 안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성령님이 교회 위에 임하시게 될 때에 성도들이 임하시게 될 때에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언한다는 것.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예언이 나타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예언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위에 성령님이 하시면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예언하게 됩니다. 남종과 여종은 그 당시에 어떤 계급계층으로 노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종, 여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언에 대해서 몇몇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언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신통하게 맞추는 정도의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누가 생각이 나요? 점쟁이가 생각이 나요. 예언은 점쟁이한테 가서 듣는 거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점쟁이한테 가서 듣는 거지 하면서 예언하면 점쟁이가 생각나고 점집이 생각이 나요. 앞으로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시험에 합격하게 될지,
결혼할지 못할지 궁금하게 되면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예전에 점집을 많이 찾아다녔던 한 집사님이 대화하는 가중에 저에게 웃긴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말고 결혼 정년기가 된 딸을 둔 그 집사님이 점집을 참 잘 다니는 분이셨어요. 이 딸의 미래가 궁금해서 딸과 함께 점집에 찾아갔습니다. 용하다는 점집에 찾아가서 비싼 복채를 주고 우리 딸이 결혼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니까 점쟁이가 하더니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봄이 되면 이 가정에 꽃이 피겠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점쟁이가 그렇게 의미 있는 말 한마디 던졌어요. 봄이 되면 이 가정에 꽃이 피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딸이 결혼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러 갔는데 봄이 되면 이 가정에 꽃이 피겠어 하는데 몇 번째 봄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믿음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봄이 되면 꽃이 피겠어 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복채도 더 두둑히 얹어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봄이 됐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지 않아요. 그 다음 봄이 됐습니다. 또 꽃이 피지 않아요. 3년째 봄이 됐는데 드디어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채를 두둑히 준 이 집사님이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해서 본전 생각도 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양반아, 봄이 되면 꽃이 핀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3년째 꽃이 안 피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어색했는지 봄이 되면 바깥을 보세요. 어디에나 꽃이 핍니다. 어디에나 꽃이 핍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어디에나 꽃이 피는 희망을 가지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가 예언이라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예언이라면 저도 하겠습니다. 예언 한번 해볼까요? 전사님, 올가을에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권사님, 올겨울에 추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춥다고 했지 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예언이라고 돈 주고 가서 듣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저 망언이. 이걸 뭘 비싼 돈 주고 이것을 듣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이 말세의 교회에 임하게 되는 예언은 무엇이 예언인가 하면 꽃이 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세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우리가 예언하게 될 때에 그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하실 일들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세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에 행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요엘, 요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예언을 합니까? 가을에 꽃이 피겠어.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 세상에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뉘우치고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것이 구약의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시대에
성령이 이 교회 위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번 연합서 예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예언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언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읽혀지세요?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재림하기 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달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예언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한 사람으로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중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이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부으셨어요. 지금도 성령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언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 세상에 외쳐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여러분, 좀 더 뜨겁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아우성을 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위기와 감정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언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이 사도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지만 점점 흘러가면서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본질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감정적인 요소의 변화들로 성령 충만함을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사회적으로, 대세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서, 아니 나와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벌교대강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성령 충만의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우리의 뜨거운 감정으로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그런 일도 사실, 제가 지지고 볶는다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세상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예언을 외치는 것이 올바른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 기도를 뜨겁게 하는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이어날 수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좋은 선물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벌교대학교회가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이 벌교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언할 수 있는 이 벌교 지역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의 감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아가서 예언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예언하기까지 이르는 온전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잡고 갑시다.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저 우리끼리의 뜨거운 아우성이 아니라 예언하는 것이며, 그 예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은 어땠습니까? 그저 우리끼리의 잔치에 끝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사회적인 위대한 사명을 용기 있고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벌교 지역에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올바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가득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벌교 대강교회 위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오고는 모든 세대 위에 조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니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예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